레위기 19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버려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또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에 대해서 각각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의식법, 또 16장은 대속죄일,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 19장은 이 거룩법에 속한 본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 거룩해야 될 근거를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마땅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로운 행위,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 하심도 받고 구원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속죄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의롭게 하셨으니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죄 속하여 주셨는데, 깨끗게 하셨는데 다시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셨으니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거룩한 행위, 거룩한 삶을 산다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따라서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인 것처럼 같이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길을 따라 선택하여 구별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늘 인식하면서 모든 선택을 바르게, 그리고 모든 삶의 방향을 바르게 결정하여 가야만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 그것이 무엇인지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4가지 구체적인 거룩의 길을 가르쳐 주셨었어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헛된 것들에 향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제2계명, 우상에 관한 명령을 따라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4계명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명들은 다 예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우리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우상, 그것들에 우리가 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우리의 예배 받으셔야만 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모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게 함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날에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해가지고 방 안에서 그냥 쿵 누워서 하루 종일 꼼짝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일을 내려놓고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라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라 말씀하세요. 주의해야 할 것이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것을 거룩법으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어서 사람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구체적인 거룩한 삶의 법을 또 우리에게 규정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아멘. 농부가 밭을 고르고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이 모든 수고는 연말에 추수를 위함인 거죠. 거둘 곡식을 바라보면서 이 봄에는 놀거나 쉬지 않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말씀을 따라 선택하여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쫓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 이 모든 믿음의 수고들은 주님 오셔서 결산하실 때 거둘 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기에 우리 지금 놀거나 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잘했다 칭찬을 듣고 상을 받고 죄 위로와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반대로 악하다, 게으른 종이다, 책망을 받고 어둠에 던져지고 슬피 울며 후회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날에 약속된 상을 믿고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수고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일들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날에 갚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자, 곧 이 땅에서 믿음에 수고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밭에서 수고한 것을 이제 기쁨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가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그리고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들 그거 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포도 열매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계속 볼게요.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이 밭 모퉁이까지 왜 거두지 말라 하시며 떨어진 이삭은 왜 줍지 말라고 하시는가?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 열매 줍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계속해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버려두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함인 겁니다. 그들을 돌아보게 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그들을 돌아봐야 하는 그 이유, 근거는 또 뭘까요?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 말씀을 명령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받는 우리들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들도 마땅히 거룩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이 도대체 뭐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마땅한 삶인 겁니다.
가난은 죄 아닙니다. 가난한 자 죄인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부한 자, 재물, 소유 이것도 절대 죄 아닙니다. 가난한 자 그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부한 자 그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가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부하게 재물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법을 따라 서로를 돕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우리가 다 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들 중에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거, 뭔 잘못된 건가? 죄인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또 부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서로를 같이 보호해주면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잠언서 22장 말씀. 잠언서 22장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부자에게 부유하도록 재물을 맡기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요, 그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되는 거고요. 또 부자를 미워하는 것은요, 그를 지으신 그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서로 간에 이간하고 그 둘을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막 몰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죠. 또 혹은 이 나라의 가난을 없애겠다 또는 가난한 자를 없게 하겠다라는 말은 이건 거짓된 선동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을 없애겠다, 가난한 자 없게 하겠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가 없나요? 나라 전체가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지. 독재자 혼자서만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거니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게 하시겠다. 가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살 수가 있는 걸까요? 사랑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거룩법을 따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서로 돌아보면서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부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거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곡식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추수하지 말고 또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서 남겨두는 거예요. 또 떨어진 이삭도 가난한 자 거류민들 그들을 위하여서 줍지 말고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그들도 떨어진 은혜를 주워 담도록, 그 은혜를 주워 담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체험하며 살도록, 그게 바로
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거룩한 삶의 법인 겁니다. 성경에 실제로 이러한 은혜로 가난한 때의 생명이 보존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있었었죠. 대표적으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었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이방 땅에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고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는 저가 그 처량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땅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가요. 그때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는 그 떨어진 이삭, 그 떨어진 은혜를 줍습니다. 줍는데 넘치도록 많이 주었었던 거예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아스가 일부러 밭에다가 뿌렸었던 거죠. 일부러 뿌렸던 거예요. 그 떨어진 이삭, 그 이삭은 보아스의 사랑이었었고 또 은혜였었던 겁니다. 그 뿌려둔 은혜가 배불리 먹고도 남기까지 넘쳤었던 거죠. 이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 중에 부자의 마땅히 행할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었던 룻, 이방 여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의 이러한 거룩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금지 명령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을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들의 행하는 거룩하지 못한 행위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반대로 보아스와 같이 그러한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안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함과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그 이름이 욕되게 됨을 받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거고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기도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로 하여금 나의 이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겁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결과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행동은 부자로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남겨놓는 거예요. 버려두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거룩법으로 그렇게 그들을 돌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돌릴 수 있는 길은 또 뭘까요? 우리들 중에 다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중에는 가난한 자들도 있고요,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할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신명기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 거룩한 행위 뭐냐? 부자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산업을 망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따먹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을 들고 들어가 가지고 담아오는 것, 이거는 도둑질인 거예요. 하나님 금하시는 일입니다. 이웃이 수고하여서 세운 산업을 낫을 들고 들어가 가지고 베는 거,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 이거는 불법이에요. 악행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적인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인 거죠.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거룩은 부자의 수고와 재산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보호해 주는 겁니다. 기업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나쁜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맡겨신 그 재물을 강탈하고 이렇게 낫을 대고 흔들고, 그거는 나쁜 짓입니다. 그건 거룩하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사는 것,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고 또 지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자로서 또 가난한 자로서 거룩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법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넉넉히 나누어 주고 사랑의 법, 거룩의 법을 보여주며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가난한 자로서도 부자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또 재산도 보호해 주고, 그래서 상생하는 그러한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들 11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두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유가 아닌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도둑질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것도 이건 적극적인 도둑질이겠지만은, 주인이 없는 땅에 떨어진 그것을 내가 줍는 것도 역시 이거 도둑질인 거예요. 왜냐?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케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이 도둑질인 것이에요. 이 도둑질 가운데에는 물질을 도둑질을 할 수도 있거니와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경우들도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였었던 왕 다윗에게서부터 훔쳐 왔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도둑질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경우들도 있죠. 열심히 공부한 친구 그 수고에 대해서 컨닝 하는 거, 혹은 뭐 페이퍼를 갖다 베껴가는 거,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이게 한국에서는 좀 만연돼 있어요. 심지어 신학교 안에서도 그래요. 이게 죄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가지고 딴 나라 가가지고도 또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참 창피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뺏겨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어요. 말라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헌금과 11조, 그것을 갖다가 바르게 올리지 못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만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는 바르게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올려드려야 되겠고, 또 물질을 떨어뜨린 자의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줘야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었던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에서부터 멀어졌었으나 그가 회개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거룩한 행위인 겁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에서부터 멀어졌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그런 거룩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거짓말도 너무 쉽게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죄인지 모르고 하는데 이거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법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법을 따라서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고지그대로 그냥 믿거든요. 먹겠느냐? 안 먹겠대요. 안 줘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고지고대로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런가 하고 그냥 했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그랬더라, 이런 식으로 또 말이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 번, 두 번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거룩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참되고 바른 말, 그리고 생명의 말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말만 하셨어요. 그리고 참된 말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요,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정직한 말, 참된 말을 하되 이 모든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살아났어요.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생수를 마시고 살아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 집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 있는 이름을 자기 거짓말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목사 이름을 갖고서 또 거짓말 안 하겠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 혼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가져와서 악하게 이용해 먹는 것은 이거 거룩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거는 악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참된 말, 생명의 말을 서로 간에 나눠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할 수 있는 일들인 겁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기를 위하여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